이 우리가 두 복음의 충돌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제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두 복음의 충돌을 공부하는 최종적인 이유,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한 경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여러분 공부하신 그 그리스도인 완전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늦은 비 성령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도 다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늦은 비 성령.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면은 반드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은 끝입니다. 네,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늦은 비 성령을 누가 받는가라는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요, 거기서 계속해서 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완전이라는 이 신앙의 개념이, 늦은 비 성령을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하면은 완전한 자들, 완전하게 굴복한 자들,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들. 계속해서 이런 완전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언의 신, 특별히 예언의 신의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예언의 신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원죄 복음에 빠져 있어서 원죄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은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미 영상을 보셨으니까, 그리스도는 완전이란 무엇인가 일부 영상을 보셨으니까 제가 단순하게 설명하면, 완전이란 무엇인가, 자유의지의 복음에서는 완전한 굴복입니다라고 대답해요. 완전이 뭐예요? 완전한 굴복입니다. 완전은 완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에는 실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전에서 말하는 완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그 성경이 말하는 완전을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그럼 원죄복음에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이 완전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원죄복음에서는 그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서 완전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안식일을 넷째 계명, 10계명에서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원죄복음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대답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계명을 지켜서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행함으로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넷째 계명을 그러므로 범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덮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계명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원죄복음의 아주 전형적인 대답입니다. 이런 대답 많이 들어보셨나요? 십자가에서 폐지된 거 아시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우리 성경의 복음, 자유의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대답하나요? 그러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범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런 성경절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마태복음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상속된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하고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원죄복음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이런 성경절이 나올 때마다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못 지키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은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답은 항상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계속해서 덮어주면서 은혜로 구원받을 건지, 아니면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좁은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릴까요? 세상 역사 끝날 때. 늦은 비가 뭐예요? 늦은 비가 옛날 오순절 때 제자들과 다락방에 120명이 받았던 그 성령이 이른비 성령,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세상 끝날 때 다시 한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능력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기독교의 모습으로는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큰 능력에 퍼부어 주심이 한 번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성령의 역사로 세상 역사는 시작되고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번째,
이 늦은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앞에 두 종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원죄복음이고 하나는 자유의지복음,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은 늦은비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마태복음 10장 37, 3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 38절. 마태복음 10장 37, 38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분명하죠?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맞는 것은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지키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복음이에요? 원죄복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복음이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개런티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거절하는 모든 것을 은혜가 오면서 다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따라갈 만한 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붙잡고 가면 돼요. 나머지는 다 은혜가 덮어주니까. 그래서 한 번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가 덮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개의 복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혼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창세기 6장 9절 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은 성경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 원고에 있는 성경절을 내가 순서대로 읽을 거니까 그거로 찾으셔도 됩니다. 구약 성경 6장 9절에 있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완전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완전한 자가 누구예요? 여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의인 이퀄 완전한 자입니다. 근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의인 이퀄 완전한 자 이퀄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다 똑같은 뜻이에요. 완전하면 사람들이 하고서 놀라고서 기절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거기 뭐 불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뉘앙스를 갖는지 하여튼 뭐 굉장히 부드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어떤 땐 말 듣고 어떤 땐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해도 동행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완전하면 막 기절할 것처럼 그러다가 동행하는 거야 겁내지 마 그러면 그렇지 그래 동행이야. 동행이 뭐예요? 동행이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시면은 나도 동쪽으로 가야 동행이 되잖아요. 동행도 굴복이에요. 내 뜻은 서쪽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면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하신가 나에 대한 사랑을 믿기 때문에 제가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완전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게 뭐예요? 그게 완전이에요. 그래서 완전은 굴복입니다. 이 본성이 완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본성에선 충동을 느끼고 자극을 받고 유혹을 느끼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내 속에서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것이 올라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성이 완전해서 그냥 나는 뭐 주님의 뜻과 부딪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따라가는 게 얼마나 쉬울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경건해도 그런 경지는 안 나타나요. 우리는 늘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바이블 칼리에서 들었던 모든 신앙의 개념이 완전이에요. 예. 완전은 그래서 10년 뒤에요? 미래 언젠가예요? 투데이예요. 투데이예요. 오늘. 완전은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굴복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으면 오늘 완전이에요. 많은 분들이 완전은 칭의는 오늘, 성화는 10년 뒤, 완전은 죽기 전에 이렇게 타임 프레임을 정해놨어요. 그거 전혀 아니에요. 모든 신앙적인 경험은 칭의든지 성화든지 완전이든지 투데이입니다. 오늘이에요. 내가 오늘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오늘 굴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입니다. 자, 그런데 동행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데 저쪽으로 가는데 손은 잡혀서 순종해서 따라가는데 얼굴은 딴 데 보고 있어요. 억지로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가야 돼. 가긴 가야 돼. 그 구원은 저쪽에 있으니까. 근데 나는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으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러고.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건 행함이고 율법주의죠. 동행은 진심으로 내가 좋아서 주께서 어디 가시기 원합니까? 제가 갑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동행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뭐 완벽합니까? 실수를 안 하나요? 이 사람이? 그 속에서 본성이 완벽해서 뭐 유혹도 안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은 굴복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굴복. 완전한 굴복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일요일날 교회를 다니시다가 진리가 토요일, 제7일 안식이라는 걸 확인하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 여러 핍박과 손해와 희상을 무릅쓰고 내가 이 넷째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굴복했을 때 완전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저 하늘 끝에 있어서 이 지구 전체에서 한 서너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면 누구든지 가야 될 그 경험이 완전히 크리스천 퍼펙션입니다. 크리스천 퍼펙션. 자, 신명기 18장 13절 보죠. 신명기 18장 13절.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와, 하나님 앞에 저 우주의 하나님, 그 내 속 중심, 마음의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완전할 수 있지? 저게 말이 돼? 이게 원죄복음의 사상이에요. 완전은 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알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전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길 원합니다. 그게 여호와 앞에 완전한 자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지만 알기만 하면 내가 주 앞에 굴복합니다. 이게 완전입니다.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자였어요. 근데 방주에서 1년 후에 물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가 쓰러졌잖아요. 네? 또 포도주를 마시고 문제에 빠졌잖아요. 아니, 완전한 자가 어떻게 그런 유치한 문제에 빠지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완전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투데이예요. 항상 그 당시예요. 완전하다고 해서 내일 실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너는 네 인생 전체가 내 앞에 완전하라.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내 앞에 완전하라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의 개념이, 완전에 대한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완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22장 24절. 사무엘하 22장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나니. 자, 완전. 내가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무슨 뜻이에요? 주님, 주께서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를 거절할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제 양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내려놓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예요. 이게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회개가 완전이에요. 회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께서 호소하는데 난 이거는 붙들고 있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회개하지만 이거는 끝까지 붙들고 있을래요. 이런 회개는 없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호소하신 그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재 내가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주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완전이고 칭의도 완전이고 성화도 완전이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적인 경험은 완전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때 어떻게 해요? 너희 죄가 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하얗게 하얗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데 내가 속에서 내가 밧세바는 포기하는데 또 다른 여인은 좀 장강 좀 가야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아니에요. 회개도 아니고. 예. 자, 열왕기상 8장 61절. 열왕기상 8장 61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완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성경절 읽으면 숨이 컥 막힌다 그래요. 숨이 턱 막힌다고. 완전하게 바쳐 완전하게 하여. 아니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원죄복음의 사상이에요. 그럼 자유의지의 복음의 사상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 성경절을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럼 지키지 않을 거야 당신? 하나님의 법 중에서 뭘 안 지키고 싶은데 도대체 얘기 좀 해봐. 이게 자유의지 복음의 태도예요. 이해하시죠? 예. 아니 계명 중에 다른 건 다 지키는데 그 10번째 계명 마음에 탐욕을 하지 말고 이웃이나 물건을 탐욕하지 말라 9개는 지키는데 그건 잘 안 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회개도 아니고 칭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완전한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뜻에 받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신부인데 우린 신부고 주님은 신랑인데 신부가 신랑 앞에 나가서 항상 뒤에 뭐 숨기고 있고 나머지만 이렇게 내놓으면서 난 사랑합니다. 남편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 주인. 완전이에요. 한 주인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완전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완전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거듭나고 회개한 분들은 이미 완전의 경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완전이라고 표현하기가 두려워서 안 하는 것뿐이지.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나는 완전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하게 보니까. 예, 그건 오해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에 대해서 설교하고 완전을 가르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전을 믿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나 내 스스로 완전합니다. 나는 자 보세요. 이러면은 그건 교만이에요. 아시겠죠?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예.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함부로 표현하면 안 돼요? 내일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완전히 주 앞에 굴복했더라도 내일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함이 내 속에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족합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윗의 고백을 보시죠. 시편 26편 11절. 시편 26편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내가 완전하게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교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그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내가 완전하게 굴복하겠습니다. 이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표현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뻥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 내 마음에 아시죠? 제가 제 마음 전체를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전 하나님 앞에 완전하길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전 따라갑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겠다 하는 이 표현은 뭐예요? 다윗의 이 표현은 주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전 따라갑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전 따라갑니다. 이 세상 금은 보화가 있어도 제겐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이게 완전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경험 없이 어떻게 구원받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금이 더 좋은데요. 그건 구원을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런 분들은 우리는 주님께 70%, 80%만 마음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100%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100% 드려야 될까요? 드릴 수 있을까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머지 것들은 다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이게 여러 번 이 성경절을 여러분 앞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읽어드릴게요. 이걸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어떻게 돌아가서요? 억지로 돌아가서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니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아무도 그 밭은 안 사는데 지금 그 밭에 뭐가 있다고 다 사요? 그 밭을 이 사람만 사는 거예요 지금. 왜? 그 밭 안에 뭐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밭 안에, 성경 안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자신의 생애를 다 팔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그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뭐예요? 기쁨으로. 왜 기뻐할까요? 다 팔아서 그걸 얻어도 내가 이익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해도 여러분이 이익이에요. 하나도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근데 밭에 그 보화가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한심하게 보이지. 저 사람 뭐가 돌아갔나? 왜 저러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넓은 길에 있는 사람은 전혀 이해 못해요. 가족도 이해 못해요. 그거는. 근데 제가 여기서 실수를 했다고 그랬죠. 제가 옛날에 한번 제 경험을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고 저는 결론을 본 거예요. 항상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어. 몽땅 희생해야 되는구나. 몽땅 헌신해야 되는구나.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과정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항상 손해보는 기분이야. 이거 순종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더라고요. 왜 그래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팔려고 달려든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니까. 그래서 이 성경절에 있는 순서 그대로 경험하셔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순종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열매지. 기쁨으로 열매가 풍요롭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 소유 다 팔아야 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지. 다 뜯어 고쳐야지. 막 뜯어 고쳤어요. 근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어둡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 바치는 거 완전이에요. 그래서 다 팔고 희생하면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 이것이 참된 완전의 경험입니다. 완전 이해하시겠죠? 완전 아니면 뭐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불완전을 자꾸 얘기하더라고. 불완전. 뭐가 불완전이 그렇게 좋아? 죄를 항상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안다면은
반은 세상을 사랑하고 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못 들어갑니다. 다 팔아서 주 앞에 드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완전은 내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시편 101편 6절 보겠습니다. 시편 101절 1장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리니.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누구예요? 충성된 자예요. 나와 함께 살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따릅니까? 충성된 자, 완전한 자입니다. 충성 이퀄 완전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 공식으로 정리해 볼까요? 의인이란 표현 나왔죠? 의인이 뭐예요?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기쁨으로 따라가는 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자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충성된 자입니다. 완전입니다. 이것이 완전은 성경에서 빼버릴 수 없는 사상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 안 되면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을 행하며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성경의 기자들은 과장을 잘하는구나, 표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완전이란 표현을 쓰는구나, 자꾸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켜 가는 것이죠. 자, 이제 신약 성경 볼까요? 신약 성경은 완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완전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만 붙으면 사람들이 그래, 그거 참 좋은 거야, 그래. 예? 이게 완전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면 충성하게 될까요? 당연하죠.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라. 야, 이거 예수님이 좀 너무 지나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거는 완전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신의 영역에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영역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는 피조물의 영역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영역에서 완전하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역에서 완전하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받은 빛,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명,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성령의 호소, 그 안에서 굴복하고 완전하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요, 그거는 제가 따라가지만 이거는 거절할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원죄복음이에요. 완전해서 떠나는 순간 원죄복음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이 두 가지의 복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인간의 완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각 사람이 받은 빛이 달라요. 네. 저의 딸의 완전과 제 완전은 달라요. 왜? 받은 빛이 달라요. 내가 서로 갖고 있는 영역이 달라요. 지금 현재의 영역이. 그래서 제 딸이 있으면 제 딸은 그 20대 그 아이로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고, 저는 이 신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 제 위치에서 또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실 때는 이것도 완전이고 이것도 완전이에요. 왜? 지금 20대 때 그런 완전하게 굴복하는 그걸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심령을 갖고 네가 잘하면은 또 네가 30대 때는 그 30대에 이해한 경륜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할 거고, 60대가 되면 또 그 경륜과 경험 속에서 네가 완전하게 굴복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완전해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예요. 우리는 그렇게 완전을 생각을 못해요. 많은 분들이
완전하면은 자기의 표준이 나예요. 표준이 딱 자기가 돼 있어. 그래서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은 전부 부족해. 불완전이야. 너 불완전하구나. 너 그거 안 하지. 난 하고 있는데 다 불완전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요? 완전을 오해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경주하게 돼요. 각 사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금 마음에 씨가 뿌려져 있는 상태고, 나는 지금 씨가 뿌려져서 지금 이삭에 올라와서 지금 줄기까지 자라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을 볼 땐 불완전하게 보지만 그 사람은 지금 싹이 트고 있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완전한 거예요. 밭에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면 그게 완전한 거예요. 거기서 자라서 줄기가 올라오면 그게 또 완전한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이제 아직 이삭이 올라왔는데 거기 어디 열매가 있어요. 이제 줄기가 올라왔는데 어디 거기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 더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싹이 튼 그 자체를 또 완전이라고 그래요. 왜? 네가 그런 굴복과 그런 마음으로 성장하면 결국은 열매를 맺으니까. 문제는 시간이야. 시간은 내가 기다려줄 수 있어. 줄기가 올라왔어요. 그럼 그것도 완전이에요. 왜? 그 당시 완전하게 굴복했어요. 그러면 열매도 완전이에요. 그럼 열매의 완전은 뭐냐? 그건 성경을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걸 장성한 분량. 그래서 우린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돼서 제가 몇 년이 있으면 장성하게 될까요? 그런 질문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완전하게 굴복하세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는 오늘 today 신앙 경험은 뭐예요? today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께 굴복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데 내가 그걸 거절하고 하면은 성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자랐다가도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점점 쭈그러들죠. 그래서 이 완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역에서 완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양심에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영역에서 내가 굴복하는 것이 완전이에요. 그 인간의 완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완전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깨닫고 있는 그 적은 영역 안에서 그거라도 너희들이 깨닫고 굴복하면 그걸 내가 완전하다고 칭해 줄게. 그게 칭의예요. 그게 완전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범위에서 내가 굴복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받고 있는 적은 비단에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그 적은 깨달음 안에서 내가 깨달은 대로 주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완전이에요. 얼마나 공평하고 자비로운 구원인지 모르겠어요. 전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마음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려났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도인 완전에 대해서 던지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대답을 할 줄 알아요. 대답을 못하면은요 혼돈이 생겨요. 아닌가? 내가 오해했나? 그때 들었을 땐 그게 맞는 것 같았는데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들이 완전하게 순종하길 기대하셨어요. 그 중에 한 60% 이상만 순종하면 패스예요. 뭐예요? 완전하게 순종하길 기대했어요. 아니 그들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들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속에서 충동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완전한 순종을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오해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주면서 너는 내 말씀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냐고 이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 너희들 그 마음은 안 돼. 그건 당연한 거야. 새 마음을 줘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새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달라져요? 전에는 계명 지키는 게 싫었어요. 이제 계명을 지키고 싶어요.
전에는 말씀이 싫었어요. 이제 말씀이 너무 좋아요. 새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본성은 같아. 본성은 똑같아. 타락한 본성. 새 마음을 받은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받아버린 거예요. 타락한 육체 속에.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영역에서 내가 깨달은 진리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의 마음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내가 예수의 마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구원의 경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뭘 가지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세 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세 가지를 받는 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떤 길? 좁은 길 가고자 하는 마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진리? 주께서 주신 진리, 알고 있는 내가 알고 깨달은 그 진리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생명,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받고 있으면은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정확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경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 있어요? 십계명.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있어요? 아론의 싹난, 죽어서 오래된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 싹난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는 만나. 세 가지가 법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뭐예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는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경험이에요. 그런 사람들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경험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난 예수를 영접하겠다 그러고 훔친 거 돌려주잖아요. 다. 내가 옛날에 한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완전이에요. 용서받은 마음이고 새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삭개오한테 가서 예수님이 너 그러면 어디 가서 뭐 해라 그러면 그건 곤란하겠습니다. 그건 내 뜻이 아닙니다. 그러겠어요? 주님 당연히 해야죠 제가. 이게 완전이에요. 새 마음이고.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말씀, 어떤 계명에 순종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하고 다시 물어봐야 돼요. 왜? 어떻게 완전하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계명과 어떤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지 않아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죄를 고집하길 원합니까? 어떤 죄를 갖고 하늘 성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십계명 중 어떤 계명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 원죄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것을 지금 붙잡길 원하냐?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어떤 것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라면은 그 마음속에 자연히 올라오는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완전입니다. 주의 말씀에 제가 완전하게 굴복하기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게 제 소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완전은 우리 거듭난 성도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없다면 이상한 거죠. 그거는. 자, 에베소 4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또 기가 막힌 표현 나오죠.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막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해요.
뭐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열심히 뛰어가야 되니 참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심령으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께서 제가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은 성경의 모든 경험이 가능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밀어내고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안 돼 있으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니까 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원죄 복음 아니에요. 은혜로 다 덮어줘서 구원받는 거다. 골로새서 4장 12절. 골로새 4장 12절. 제가 왜 성경적으로 오늘 많이 읽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완전히 있구나, 눈에 딱 넣어주셔야 돼. 이게 뭐 누구 개인의 무슨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게. 골로새 4장 12절.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노니. 사도들의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뜻에 완전하게 확신을 갖고 서 있기를 구하나니. 어떻게 이런 뜻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믿기 때문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굴복이 돼요 그 마음이? 자, 히브리서 6장 2절.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지금 이 사도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맨날 침례가 무엇이고 침례만 얘기하고, 내가 완수 받았어, 내가 방언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심판이 무엇이고, 이 교리적인 것에, 말씀의 이해와 교리적인 것만 계속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해요? 그런 교훈에 더 다시 닦지 말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 완전한 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에요. 교리에서 머물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교파든지 말이에요, 가서 그리스도인 완전에 대해서 설교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 굉장히 화를 내요. 어떻게 감히 그런 설교를 하냐고 그러죠. 왜 사람들이 이 완전을 싫어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완전을 몰라서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을 완벽으로 이해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 선입관과 편견이 사라지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완전을 실컷 얘기하면 나한테 완벽을 얘기해요. 완전히 이거죠 하고 설명하는데 완벽을 얘기해요. 백과사전에 나온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완전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경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리면은요, 어떻게 돼요?
사탄이 큰 위기 가운데 빠져버려요. 사탄이 오늘날 기독교에 뿌려놓은 거짓 복음이 그대로 문제가 드러나 버려요. 원죄 복음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 버려요. 어디 앞에서? 완전이라는 가르침 앞에서. 오늘날 거짓 복음이 어떻게 구원을 설명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한 번 구원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은혜가 다 덮어주기 때문에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교리들의 허망함이 어디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완전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왜? 완전은 성령께서 호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그 경계 안에서 내가 온전한 굴복과 순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원죄 복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이 완전의 사상을 진리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죄를 붙잡고 있어도 칭의받는다는 교리, 하나님께서 죄와 불순종을 어느 정도는 허용할 것이라는 추측, 내가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알면서 죄를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고 못 본 채 눈 감아 주실 것이라는 이런 추측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원죄복음에 찌들어 있어서 그래요. 원죄복음에. 아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야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주면 끝나지. 왜 이 길고 긴 6,000년 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냐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른 척하고 덮어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뭐가 돼요? 거짓말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알면서 못 본 척.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너져 버려요. 이 완전히 없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과 참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제가 완전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원죄복음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예언의 신에 있는 그 늦은 비성령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음 기회에 보여드릴게요. 늦은 비성령을 누가 받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자, 사탄이 이 완전을 싫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에 대한 경험과 진리가 나타나면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신앙이 주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가 돼 버립니다. 정확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불완전해도 구원받는다. 사람들이 불완전해도 구원받는다. 그거 당연한 거지. 근데 그 완전 불완전의 그 데피니션, 정의를 알으셔야 돼. 완전 불완전은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뭐 헛다리 짚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내가 알고 있고 성령께서 내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굴복할 것인가 안 굴복할 것인가, 이것이 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야만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 늦은 비가 뭐예요? 늦은 비.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하는 신앙이 없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지면 감당할까요? 못 감당할까요? 아니 요새 방언만 조금 더 하면은 바로 여기 머리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기도만 조금 은혜스러우면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늦은 비가 주어질 수 있겠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그냥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주어져도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교만은 시작도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 꿰뚫고 있어도 교만하면 아웃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은 인정 안 돼요. 잘 무식하고 몰라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끌어가세요. 자, 완전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한 가지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완전은요, 칭의 성화 다음에 완전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칭의부터 완전이에요. 성화도 완전이고, 성화하는 경험을 하다가 죄를 범하면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면 다시 나가서 양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칭의를 받아야 돼.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야 다시 성화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 완전이에요.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불완전하게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나요?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죠. 내 마음을 완전하게 오픈하고 굴복했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칭의도 완전이고 성화도 완전이고. 그래서 칭의, 성화 매 단계마다 완전이에요. 시에 저기 그림에 나오죠? 싹이 나와서 올라온 것도 완전이에요. 조금 자란 거 완전이에요. 줄기 나는 거 완전이에요. 점점 다 자라서 열매 맺는 거 완전이에요. 그래서 완전에서 완전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 안에 알면서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품고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시 성소 밖으로 나가서 양을 잡으셔야 돼. 완전한 회개를 또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다윗이 얼마나 높은 의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다윗이. 그래도 밧세바 문제가 생기면 다시 나가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양을 잡고 하나님의 피로 사함을 받고 다시 칭의를 받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 완전에 대한 또 중요한 이 가르침은 뭐냐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죄인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과 계명 또 성령의 호세에 온전하게 굴복하고 있는 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올리면서 피조물도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다고 사탄을 향해서 우주를 향해서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에 그런 백성이 한 그룹의 백성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께서는 혼자 온전한 굴복을 하셨는데 마지막 때 이 14만 4천이라는 한 그룹의 의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지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빛에 온전히 굴복하면서 인침을 받고 우주를 향해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고 외치는 그것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짐승의 표 환란을 일어날 때 늦은 비 성령을 받고 그 환란과 죽음의 곧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면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구의 대쟁투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승리예요? 지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냐고. 숫자적으로 보면 사탄의 편에 가 있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슈가 숫자가 아니에요. 이슈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피조물이 정말 가능한가 아닌가가 이게 이슈였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노아가 지구 전체가 배도하고 노아 하나 나왔을 때도 하나님은 하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주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했지만 똑같은 피조물, 똑같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노아는 순종하지 않았냐. 120년 동안 나를 버리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피조물들의 문제였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저 피조물들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들을 지옥에 보내시겠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문제라고 당신의 성품 그게 문제야. 완전하지 않아 당신은. 당신 계속 계명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잖아.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켜. 인정해라. 이게 사탄의 고소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저항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까지 지키기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가지 계명 다 범하고 난 안식일만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 넷째 계명까지 내가 지켜서 피조물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저 사탄의 입을 막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말씀 앞에 서고 신앙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배우셨잖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세우고 전부 14만 4천의 기도예요. 그게
누구든지 그 기도와 그 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면 14만 4천이 신앙으로 세워지면서 완전한 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서 이 교회에서 누가 싸우고 용서가 안 된다. 그거 주기도문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건. 제가 그래서 주기도문 동행을 하라 그러잖아요. 주기도문 동행. 이 주기도문 동행으로 그 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이 교회에 분란과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날 하루에서 끝나요. 그냥 저녁 때. 이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이것 외에 다른 신앙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게 제일 좋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오늘날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오늘 섬길 자 오늘 택해. 완전이라는 것은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전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굴복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에 충돌하는 게 없어요. 전에는 내가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그 말씀이 그렇게 싫어. 에? 겸손해라 그러면 그건 잘해. 그건 돈하고 상관없으니까. 겸손하라면 아주 잘해요. 근데 돈 얘기만 하면 저 얘기만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 속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명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든 내 마음과 다 맞아. 그래 당연하지. 돈 사랑하면 안 되지. 겸손해? 그래 겸손해야지. 너 자신을 굴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당연하지.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 말씀하고 충돌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께서 주시는 멍에가 가볍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멍에는 가벼운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만일 인간이 죄를 승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죄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원죄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럼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순종도 필요 없어요. 십계명도 필요 없고, 그거 지켜서 열심히 지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인간은 순종할 수 없고 계명 순종할 수 없는데 은혜로 덮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파에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정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지키겠습니다요. 그래서 넷째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핍박을 받고 이단이라는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내가 넷째 계명 지킵니다. 반드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 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들어오면은 원죄 복음이 발붙일 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죄 복음이라는 건 성경에 없는 복음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것만 믿으셔야 돼. 자, 이제 오늘날 이 오해가 많으니까 완전히 아닌 것에 대해서 살펴보죠. 완전히 아닌 거. 완전히 아닌데 자꾸 앤드류 강은 이렇게 믿습니다. 자꾸 그래. 나는 그렇게 안 믿는데. 앤드류 강이라는 허수아비를 새겨놓고 계속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믿는데. 그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절대 완전 저 안 믿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절대 완전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게 돼야 된다. 제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완전하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하라 그랬지. 어떤 사람 또 본성의 완전을 얘기해요. 본성, 완전하면 본성까지 완전한다. 그래서 본성에서 올라오고 충동질 받고 뭐 느낌 거 하나도 없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런 완전을 얘기해요. 그런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새 몸, 영광스러운 몸,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을 때 받은 그 몸을 받을 때까지 호련히 변화될까지 우리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린 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내 속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 안에 하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승리하신 이유예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서.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여기서 50% 얘기했어요? 70% 얘기했어요? 모든 악한 일에서요. 아니,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모든 악한 일에서 내가 건짐을 받는가? 아니, 이 세상 악이 많으면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악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과장을 해요. 이 세상에 악이 많고 브라질에 악이 있고 미국에 악이 있으면 뭐래요? 지금 내 살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악이 나와 충돌하는 건데, 그래서 인간의 영역 안에서 완전하게 굴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꼭 이 가르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브라질에도 악이 있고 미국에도 악이 있고 뭐 저 태국에도 악이 많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악을 다 이기나요?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나와 부닥치는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남편이 나를 괴롭힐 때 그 악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왜 자꾸 말씀을 과장해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 여러분들은 완전을 피해서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원제복음에서 또 이 성경적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혜로 덮어줬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죄를 품고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세바를 마음에 품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세바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과 그 마음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하고 우리 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경험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제가 여러분 대답을 드렸어요. 언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경험이 시작이 돼요? 언제? 예? 완전히 굴복할 때.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답하세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칭의 받을 때. 맞아요. 예, 성화도 맞아요. 근데 시작이에요. 성화는 칭의를 먼저 말하고 성화가 와야 되니까. 회개. 예, 맞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완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의 경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회개가 완전의 경험이에요? 내 속에 성령께서 죄를 3가지 지적하고 있는데 너 저 원수랑 싸우지 말고 와이프 문제 해결하고 훔친 거 돌려줘. 이 3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3개를 안 하고 30% 갖고 어떻게 칭의 못 받을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사람이 3개밖에 없나요, 사실은? 또 있죠. 언제 나타나요? 지금은 없잖아. 지금은 모르잖아,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다음 달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고, 항상 그리스도의 경험은 기준은 언제? Today, now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회개할 수 있고,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칭의 받을 수 있고, 지금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시작점은 거듭남, 회개하고 죄를 벌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칭의를 받을 때입니다. 이때 완전한 시작이 됩니다.